이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난 사람, 아주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하면은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워싱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난 2011년 갤럽 조사에서는 그게 바뀌었습니다. 1위가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19%를 얻었고요. 2위가 14%를 얻은 링컨이고 3위가 빌 클린턴이었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로널드 레이건이 1위, 링컨이 2위, 그다음 빌 클린턴 3위. 그렇지만은 이 정치적인 아주 그 수완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우리가 보통 리차드 닉슨을 듭니다. 정말 닉슨은 아주 정치가로서 굉장히 화려한 경력이 있었고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33세에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의원이 당선되었고 37세에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39세 그 젊은 나이에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그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됐습니다. 39세 부통령을 지낸 거예요. 그리고 또 4년 뒤에 역시 4년 재선에 성공해서 2번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1960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에서는 존 F 케네디가 나왔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정서를 볼 적에는 사실상 이 케네디 후보는 닉슨 후보에 비해서 훨씬 더 덜 알려졌고 이 닉슨은 훨씬 많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부터 이 TV 토론이 시작된 거예요. 흑백 TV였지만은. 그런데 그 TV 토론에서 이 케네디 후보는 43세였으니까 물론 젊었죠. 닉슨은 47세였고.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 케네디는 굉장히 신선한 그런 이미지를 심어지 않습니까? 말도 잘했고 막힘이 없이 그냥 다 이렇게 어떤 비전도 주고, 그런 거에 비해서 닉슨은 사실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무엇인가 이렇게 새겨주는 그러한 이미지를 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승부였지만은 0.5% 차이로 케네디가 이긴 거예요. 전체가 케네디는 3,422만 표, 닉슨은 3,400, 그 다음에 12만 표 부족한 그런 표. 그러니까 3,400만 표를 그 가운데서 불과 12만 표 차이로다가 닉슨이 졌잖아요. 그런데 2년 후에 이 닉슨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또 패배하고 그래서 선거를 떠났습니다. 떠났다가 63년에 케네디가 암살당한 후에 다시 이제 정치에 복귀해서 68년도에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72년도 재선에 나와서 선거 운동할 때에 바로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워싱턴에 있는 그 민주당의 그 사무실, 그 사무실이 있는 빌딩이 워터게이트 빌딩인데, 그 워터게이트 빌딩에 5명이 밤에 침입해가지고 도청 장치를 설치한 거예요. 그게 발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닉슨은 처음에는 자기가 몰랐다고 말했지만은 나중에 자기 집무실에서 그 말한 내용이 나중에 언론에 공개됩니다. 이 워터게이트 침입 사건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니까 FBI가 참견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언론에 공개돼 가지고 결국에는 대통령에서 내려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72년도에 대통령 선거는 맥거버너가 했는데 이 닉슨이 커네티컷 주만 빼놓고 40개 주에서 우승한 거예요. 압도적인 차이로 우승했죠. 그렇게 우승했는데도 그 전에 그 맥거버너 사무실에 그런 그 도청 장치를 하다가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다가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 말하면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결국에는 그렇게 결국 최후가 안 좋았습니다. 뭐 로널드 레이건이라든지 빌 클린턴 이런 또 존 F 케네디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무슨 뭐 정치적으로 뛰어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다가 뭐 굉장한 발판을 띈 사람들이 아닌데도 그렇게 인정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타이타닉 같이 그렇게 아주 절대로 침몰치 않을 그러한 배가 침몰하는 사건 같은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디오 빌라도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폰티오스 필라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혈관 속에 로마인의 피와 서바나인의 피가 흐르는 아주 강인한 그러한 군인이었습니다. 정치로도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죠. 보통은 이 유다의 총독들이 오면은 대개 4년만 하고 그냥 바뀌는데, 이 사람은 AD 26년부터 AD 36년까지 10년 동안을 로마의 이 유대의 총독을 했습니다. 그는 무슨 유약한 감정이라든지 두려움을 모르는 강인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강인한 군인, 냉철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생일대에 범한 실수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그냥 이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그렇게 십자가형을 언도한 것이 이 빌라도에게는 일생일대의 실수였고, 그것 때문에 빌라도의 정치 그 생명은 내리막길 걷다가 나중에 로마로 소환된 다음에 몇 년 후에 자살하고 맙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한 것이 결국 이 빌라도의 생명까지 잃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총독으로서 막강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또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빌라도에게 옵니다. 와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제 백성들한테 그 당시에 명절이 되면은 한 죄를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어서 혹시 이 사람을 놓아줄까 하고 물었지만은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사람인데 그런 악한 사람을 놓아주고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칩니다. 나중에 이 빌라도가 그것 때문에 이 무리들의 그 압력에 굴복하고 말죠. 사실 이 빌라도는 이때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그 빌라도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빌라도 보고서는 22페이지 되는 아주 장문의 그런 보고서죠. 지금도 터키의 성 소피아 그 사원에 보관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다 카피해서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만남 이런 것을 다 기록해 놨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정말 자기가 유대의 총독으로 온 것이 저주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한번 지나가다가 자기 이 부관 말류스하고 지나가다가 그 예수라는 젊은 그 청년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걸 보고서는 가서 이렇게 보내게 되고, 자기 부관을 보낼 때 그 부관이 갔다가 와서 보고하기를 이런 말 합디다. 세금 문제가 나왔는데 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렇게 가르칩디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 빌라도가 자기는 어떠한 철학자에게서도 그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 사실상 자기가 암암리에 예수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예수님의 모든 집회를 그냥 묵인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하는 모든 그 설교가 너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한 번은 총독청에 불러서 그렇게 권고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메시지 전파하는 것은 너무나 사람들 자극시킵니다. 백성 자극시키니까 그런 것 좀 덜 좀 온건하게 표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도 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은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좀 놓으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오늘도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압력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러니까 12절에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건 재판장인데 지금 재판장이 사람들한테, 무리들한테 내가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결단해서 판결해야 할 그런 상황을 갖다가 백성들한테,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정말 강인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유약한 모습이 보여요. 재판장으로서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거죠. 최근에 여러분 한국에 이런 일이지 않습니까? 북한에 가서 김일성 그 시신에 참배한 사람에 대한 그 공판이 열렸는데 재판장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동방예의주의니까 김일성에게 참배해도 큰 죄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집행유예에다가 그냥 선고했는데, 동방예의주의니까 그 수장에게
이렇게 전해도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들의 그 고난이 얼마나 막강해요. 사실상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면 물론 그 당시에 어떤 뭐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청독의 고난으로다가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이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라고 말하죠. 결국 빌라도는 자기의 소신대로 한 것이 아니고 법대로 한 것이 아니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어떤 군중 심리에 압하는 것이고 정말 이 법이라든지 어떤 진리를 벗어나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면서도 그냥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이렇게 선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시적으로다가는 오히려 빌라도에게 도움이 됐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유대의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을 수 있었죠. 그러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것이 빌라도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길이 되고요. 이 빌라도의 이름이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그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고 말잖아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아마 역사의 끝날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암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한 번의 이 빌라도의 선택,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가 되는가. 여러분, 이 빌라도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바라바냐 예수냐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때에 이 바라바가 예수님이 그 죄 없는 것을 알고는 그러잖아요. 내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무죄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그런 죄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민족들이 AD 70년에 그렇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요,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고 1248년까지 그렇게 1200년 동안을 전 세계에서 그렇게 유랑하는 민족이 된 것, 그리고 600만 명이 히틀러에게 그렇게 무참하게 학살당한 것은요, 그게 우연한 것이 절대로 아니죠. 바로 오늘 이 말대로 그 조상들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이 받겠다. 그대로 받은 것이죠. 이게 참 얼마나 이런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선택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 하여금 무엇이 자꾸만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 참 문명이 발달해서 좋긴 좋은데 이 문명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이끄는 그러한 것이기보다는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데 더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니까요. 사탄은 이러한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 저주, 그리고 지옥, 죄책감, 절망, 그런 것을 심어줍니다. 사람 마음속에.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살기가 좋아졌는데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사탄은 그러한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해서 인간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인가 한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요, 참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문명에 자꾸만 발맞춰 따라가는 것이 결코 이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요 자꾸 돌아갈 곳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되고요. 그 말씀에서 어긋나면은 기꺼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는 그런 것은 거부하는 자세.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좋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연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이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그런 자세. 그 당시에 이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한 것이 그 당시로 볼 적에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자기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참 불행하게 하는 결정이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이요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잘해서 끝까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 대대가 잘 되는 것이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적에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까지도 해를 입힌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못된 선택 때문에 망한 사람이 빌라도라고 본다면은 또 민족적으로 잘못 선택한 것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선택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지 때문에 그렇고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와 욕심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에 언제나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억을 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때, 무엇인가 선택해야 될 때 내게 지혜를 주셔서 잘못된 선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등돌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과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택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일생 다갈 때까지 올바른 선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